베드로후서 1장 개요. 주제 분해 강해. 결론 교훈 기도문과 성경 본문입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개요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로 소개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거룩한 성품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덕목은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통하여 저자는 기독교의 덕목이 지식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생존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자신의 제작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실제적인 사건인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였음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과 동료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언적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주제입니다.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영감설은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자씩 불러주시고 인간 저자는 불러주시는 글자를 받아 썼다는 견해입니다. 오늘날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는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완전히 영감되었고 어떤 부분은 좀 덜 영감되었다는 견해입니다. 대체로 이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은 완전 영감되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인간의 구원과는 다소 무관한 연대기적 기록이나 과학적인 기록에는 약간의 오류가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성격과 학식과 개성과 문체 등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견해입니다. 인간 저자가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학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 저자의 제약의 성경 말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한편 유기적 영감이라는 용어 대신에 축자 영감이나 완전 영감이란 용어도 씁니다. 축자 영감이란 성경의 영감이 글자 한자 한자에까지 미쳤다는 의미이고 완전 영감이란 성경의 영감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의 분해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문안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신자의 받은 특권이며 5절부터 11절까지는 신앙생활에 노력하여 진보하라는 권면이며 12절부터 15절까지는 본서를 보내어 신자를 격려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재림에 관한 진술과 주의 변모에 관한 기자의 증거를 논하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성경의 예언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강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을 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굳게 설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범죄에 빠지게 될 것을 주의하라고 권면하면서 예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인사와 권면입니다. 1. 베드로의 인사말.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하였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특별한 사명을 맡아 파송된 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알미란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성도가 이러한 신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전제로 하여
신앙의 진보를 위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더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덕목들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덕목인 사랑을 목적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돌보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안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물질과 몸으로 봉사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다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물질과 나의 모든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기초하여 성도들이 쌓아가야 할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성도들에게 있어 흡족한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알을 넘어서 인격적인 풍성한 교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함에 더욱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와 더욱 깊고도 넓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을 아는데 열심을 내어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자연히 포도 열매를 맺듯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을 통하여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좇다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실족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성도들에게 주실 것임을 밝혔습니다. 즉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구원의 증표를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시키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미 있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다시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임을 그는 잘 알고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진리의 교훈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지시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내용으로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베드로는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심을 직접 목격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존귀와 영광을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선포가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3. 주의하여야 할 예언을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의 예언이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그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함으로써 진리를 왜곡하여 진리에서 떠나 멸망받게 될 것을 경계시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직결된 말씀이므로 잘못 해석되어질 경우에는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경계를 준 것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결론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진리를 바로 알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교훈입니다. 기독교의 덕목은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지식이 첫 번째로 언급된 점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여기서 오세아 선지자가 오세아 4장 6절에서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믿는 바에 대한 지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와 인내의 덕목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욕을 절제해야 하고 재물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랑도 무분별한 사랑이 아닌 절제된 사랑을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제는 자연스럽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가 없다면 절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완성적인 덕목은 사랑입니다. 지식과 절제와 경건 등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인격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물이 있으니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갈라지고 입술은 떨립니다. 어찌하여 진리가 사라지고 정의가 깨어졌는지요. 주여, 우리는 회개합니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행함으로 드러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겉으로는 믿음이라 말하되 마음으로는 탐욕과 권력과 안위를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어 허물과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오 대한민국이여 들으라. 한때 빛이었던 자리가 어두움으로 물들어가고 자유의 목소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어찌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는가요? 우리의 침묵이 악을 돕는 칼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진실을 가로막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주여, 지도자들을 돌보소서. 권력의 유혹 앞에 진리를 버리고 이익을 쫓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보시되 강권으로 돌이키옵소서. 불의의 길로 가는 자들을 멈추게 하옵소서. 정의와 양심을 사랑하는 이들이 배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여, 깨어라 울어라. 타협의 달콤함이 진리의 맛을 빼앗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하리라. 교회가 세상 눈치를 보느라 주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고 열정이 사그라졌습니다. 주여, 민중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깨우시며 거짓의 속삭임에서 건져 주옵소서. 허위 선전과 억압의 소문이 민심을 흔들 때 분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의 입을 묶으시고 진리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억압과 공포 속에서 숨 쉬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해방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눈먼 권력의 손길이 그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긍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사 성결하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행함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이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모든 공공장소와 학교와 가정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자유와 양심을 지키는 문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육과 법과 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약자를 돌보는 정의가 이 땅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분별과 담대함으로 악을 대면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하며 서로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절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긍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여, 이 울부짖음이 허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천과 회복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시민들이 함께 일어나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생명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성경 본문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참조 임마누엘 성경 윤전박이 길진생 두란노교회 바른신학원 올림. 감사합니다.